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람. 뭐 우리의 초점은 늘 그러잖아요. 특송을 했어도 특주를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기도를 하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91살을 드신 우리 장정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저 입술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 기도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녹음해 놨다가 나중에 장례 치를 때 그런 기도도 좀 틀어놨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찬양했던 찬양도 장례식 때에 그저 그냥 어떤 찬송가 틀어놓을 게 아니라 그런 노래도 좀 틀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움을 지난 수요일날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됨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샬롬. 또 뭐죠? 샬롬과 같은 단어 에이레네 뭐 다 잊어버리네. 이런 우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가득히 채워진.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계속 설교하는 걸 제가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내려오죠. 그리고 근본된 부분은 항상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400년 동안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이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부터 어떤 의미냐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50장은 창세기는 사실상 설계도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예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적용의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측면에서 볼지라도 성경은 그걸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모순되게 계시를 하나님은 해놨죠. 모순이 돼. 하나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시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면 저러지 않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엄청 많죠, 성경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했어요? 부족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해놓으신 거야. 모자라게 해놓은 거죠. 누가 있어야 온전하게 되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하와를 또 만들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지만은 사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이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창조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했어요? 침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면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한 내가 이렇게 깜빵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내게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나중엔 또 회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했느냐 타락하게 했느냐 이런 저런 내용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잖아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지 못하더라. 진 거예요. 이건 너무 우리가 많이 경험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했어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늘 이겨먹잖아요. 우리는 66권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한탄스럽고 이것이 괴로움이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이 부족해서 건강을 주세요.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인간관계를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서 너무 약해요.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없어요. 24시간 중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잖아요. 스데반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5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택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으로 온 건데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15장에 네 씨가 이방, 결국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를 너희에게 시킨 그놈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가나안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두면 안 될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끝까지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갈대와 우리에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씨를 애굽으로 가게 해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가나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결국은 가나안의 유토피아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출애굽 구원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애굽의 종으로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출애굽 신학,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아담을 하나님은 에덴에서 내쫓으셨을까? 생각도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출애굽의 구원을 꼭 우리에게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오시느냐?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부분은, 어느 대목은 마치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의 삶인 것처럼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지금은 좋아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고 가져가셔서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또 유지될까? 호세아 썼죠.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떤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얘기하셨잖아요. 유일신의 구원, 성경적 구원은 출애굽 구원인데 출애굽 구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설정을 해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금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바로 성경적 구원론인데, 성경 전체적인 구원론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셔야 했을까?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구원이 성경적 구원론의 완전한 법칙, 이것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오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이 없으면 모세오경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없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정립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 종살이 시키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너희 씨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 그 후에 내가 너희 그 종살이를 시킨 애굽을 오히려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에 데려오겠다. 이게 400년 얘기예요. 400년은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왜 꼭 400년이어야 될까? 스데반의 설교는 이후에 이제 40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모세, 바로의 왕자로 몇 년, 양자로 몇 년 살았어요?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4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탈로가 나가지고 도망을 가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30절에 보면 또 몇 년 살아요? 40년 살아요. 36절에서 광야에서 40년 이런 부분. 그러면 결국은 모세가 이제 120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살아요.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자식으로,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목동으로,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 역할. 이렇게 애굽에서 모세의 삶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이 40년이 왜 중요할까? 이 40년은 23절에 보면 육으로서 육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오늘 22절 마지막 절이죠. 완벽하게 배워야 할 것 다 배우고 갖출 것 다 갖추는 사람이 돼요. 또 미디안에서 40년은 40년 동안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말이 어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역을 시킬 때 저는 말이 어둔한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4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으니 오죽했겠어요? 뭘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육을 부인하는 4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영적 생활 40년이 되는 거죠.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육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영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이렇게 40년이라는 것은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사실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40년의 10배가 400년이었잖아요. 완전히 완성을 의미하죠. 어떤 의미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시키셨을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성되게 만든 거죠. 뭐 봐보면 에녹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브람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13장에 설정하신 400년은 인간은 육체 우선이 절대다.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내버려 두면 육은 자기는 영적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늘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념으로는 절대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부터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눈으로 보고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못 보신 하나님, 내 소리를 듣지 못한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야, 너희들 오지간히 그렇게 나를 소경 취급해? 나를 그렇게 귀머거리 취급해? 나를 어디 뒷방 마님으로 생각해? 상상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 400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종이고 하나는 바로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냥 종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6이 몇 프로 정도냐, 6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바로 같은 사람, 바로의 종이다. 바로가 어떤 사람이야? 사실상 바로를 성경은 어떻게 설정해 놨느냐면 괴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귀라는 의미예요. 마귀의 실체를 그렇게 보여준 거죠. 바로 왕이란 누구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실체는 마귀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해놓은 게 바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스데반이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 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됐어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일까 아닐까? 차마 내가 하나님 편일까 마귀 편일까 이렇게 얘기하긴 그러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너는 그의 종이야. 그의 종이면 당연히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스데반이 그런 의미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 관념이야. 너희들은 저 바로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바로는 새 왕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그들의 역사 속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근데 지금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요셉 스스로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지금 마귀를 얘기해요. 바로를 마귀다. 우리가 얘기한 마귀, 지옥 갈 존재.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바로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이야.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지옥은 아예 우리는 안 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설교인 줄 이해가시죠? 그래서 400년의 신학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이 완전한 육체 우선, 육체만이 절대지 하나님을 믿는 건 관념이다. 육체 100%다.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걸 정립해 준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특별한 선민, 이걸 완전히 깨부시죠.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순혈,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게 우리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이것도 우리 족속을 괴계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히브리인이다라는,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너가 많은 민족 중에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그게 아니야. 완전히 깨부시는 거죠. 너희들은 자별이야, 혼혈이야. 그런 사람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완전히 육과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순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이. 애굽 사람들을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그게 사실상 함이에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아닌 건 사실상 다 잡족이죠. 사마리아 사람 혼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순혈은 누구냐?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게 아니라 육적 순혈이 아니고 영적 순수한 하나님의 혈통을 갖는 그 순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영적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게 여러분들과 저여야 돼요. 괜히 설명하려면 또 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잖아요. 필사하고 또 그걸 수천 년 동안 잘 보관하고 끊임없이 전수해 내려오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의 종으로 보냈다가 400년 후에 출애굽을 시키면서 모세 오경,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 성경 전체 그걸 기록하게 했고 보존하고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가나안도 그런 측면에서 기후 이런 부분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에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존할 수 없는 기후와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저의 마음에 이 주의 말씀이 있게 해 주소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은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지, 임마누엘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모세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까요? 모세가 그들에게는 절대잖아요.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행했어도 모세하고 비교는 안 하잖아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죠. 모세를 잠깐 설명하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혈주의로 모세를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럼 모세의 혈통이 순수한 이스라엘의 그 혈통이냐? 우선 모세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이런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지파, 12아들을 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첫째 아들은 루벤은 소모하고 음행을 했어. 아버지의 첩하고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는 그래도 하지 않아요. 네가 첫 아들인데 능력이 너는 초등한데 애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초등한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그런데 49장 5절로 6절에 보면 레위를 저주를 해요.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를 합니다. 레위는 잡종 중에서도 완전한 잡종, 육체가 절대인 것으로 가장 육체적인 존재죠. 마귀 절대, 원죄 절대인 그게 레위예요. 그게 모세예요. 그렇게 혈통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모세는 육적으로는 절대로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모세를 이런 육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인가? 조건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름답다,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지난주도 설명했죠. 2번밖에 안 써있다고. 여기 본문하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똑같이 이 단어는 모세에게만 적용이 된 단어예요. 자식을 모세 부모들이 낳아놓고 보니까 아스테이오스라 그래서 석 달을 길렀잖아. 육체적 조건 딱 하나, 아스테이오스죠. 영어로는 바란스, 균형이 잡힌 것. 그래서 아까 모세에 대해서 제가 서론 때 잠깐 얘기했는데 모세는 유일신 영이 절대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육적 세상도 절대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를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기울지 않고 영적으로만 기울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는 기준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무조건 어느 한 부분만 맹신하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것. 다시 말하면 모세는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 양쪽 바란스가 기울이지 않는, 영과 육의 늘 갈등과 고민 속에서 늘 분별을 하며 분별력을 절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문제 속에 접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만이 아니라 모세는 전혀 자격이 사실상 없어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12지파 중에서 야곱이 저주한 지파예요. 그게 모세예요. 근데 이러한 바란스의 문제, 양쪽 문제, 올바른 분별, 민수기 12장 1절로 3절 모세의 분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스 여인과의 결혼. 이방인이 뭐냐? 영적 이방인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지 육적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난 수요일 날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어느 분이 어디 갔는데 찬송가를 부르길래 저는 이거 뭐야? 음악을 틀어놓은 줄 알았더니 여집사님이 찬송을 불렀어. 자기 교회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목사님이 가르친대. 내가 혹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없어서들 다 요즘은 구천지 찾아가고 설명을 좀 했죠. 근데 거슬리게 얘기해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또 열심히 하길래 딴지를 걸었죠. 비유를 하나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절대. 애들에게도 늘 분별력을 가르쳐야 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로와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는 어떤 거냐?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가 아니야. 내 편이냐 아니냐예요. 그게 사탄이죠.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에덴 동산에 그걸 하나님은 해 놓으시고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별력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하고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를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드릴 기도잖아요. 애굽에서 왜 꺼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꺼냈잖아요. 근데 들어갑니까? 다 죽어요. 실제로 가나안 들어가는 구원받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갈렙 지파는 어디에? 유다 지파예요. 당연해요. 여기는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요셉의 왜 아들로 했을까? 여기는 요셉의 부인이나요? 애굽의 제사장의 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의 뭡니까? 에브라임 여호수아는 그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절대요, 육절대야 구원을 받는 것.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모세를 택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모세를 불렀을까? 40년 동안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뚜나미스 능력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확립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공생의 시작 전까지 육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30년이 예수님도 있어야 돼요. 모세는 40년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시키셨느냐? 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는 산 넘고 또 산이고 강 건너 또 강이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400년, 이 40년이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율신 구원은 가나안 구원, 출애굽 구원을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것. 율신 구원은 천국 구원, 이 땅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늘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한 분밖에 저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탄식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이 탄식이 오늘 이 순간에라도 터지게 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저를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육체 우선의 삶 속에서 내 영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컨대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 탄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 우선이요 원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을 설교의 목자로 또 쓰시는 거죠. 성경적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어디에?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직접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씨를 종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론을 이렇게 정립해 주듯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 능력으로 구원하시기를 소원을 하는 게 하나님이셔요. 택함받은 사람답게 여러분과 저도 육이 아니요 영으로 구원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주사랑 식구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